어제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원고를 마치고 생각을 해봤는데 분량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 정도 분량이면 적어도 설교 시간이 30분은 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좀 잠이 좀 들었는데 새벽 일찍 눈이 떠졌는데 뜨자마자 갑작스럽게 많은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에 추가될 내용들이 막 떠오르는 겁니다. 저는 이 생각을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설교하면 안 돼, 이 이야기를 넣어야 되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막 들려서 제가 뺄 수가 없었어요. 또 첨가시켜서 설교문을 다시 좀 만들었는데 그래서 아마 또 오늘도 30분이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도 사실 30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그렇게 제가 하질 잘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있구나라는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아마 이 말씀 같이 한번 동참하시면 마치 한 20분 안에 설교가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리라 좀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오늘 좀 말씀을 좀 나누기를 좀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않았던 일들을 굉장히 좀 많이 맞이하게 돼요. 내가 어떤 내 생각을 갖고 또 내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 속에서 어떤 꿈을 꾸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게 안 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생각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가 꿨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좀 실패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어쩌면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큰 기회를 제공해주는 시간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의 너머 속에 있는 또 다른 세상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을 우리가 설계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대로 이 세상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깨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꿨던 꿈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너머 속에 있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 너머 속에 있는 정말로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꿈을 그 너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무너지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또 다른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고집스러운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고집스러운 사람들은 끝까지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러다 보면 그 너머 속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 너머 속에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실패하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계획들이 여러분 포기되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 경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너머 속에 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영광들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된 삶들을 여러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렇죠. 이 과정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예상치 않았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졌을 때 굉장히 당혹스럽죠. 혼돈스럽습니다. 때때로 이것이 우리 가운데 고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저는 이 죽음의 문제가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좀 했어요. 예상치 못할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이 죽음의 문제는 우리 가운데 큰 혼돈과 우리 가운데 큰 고통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보게 되기도 하고요. 또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의 죽음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혼돈스럽죠. 고통스러워요. 특별히 정말 착하게 잘 살거나 신앙생활들을 잘 해왔던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문제가 생겨날 때마다 우리는 더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때때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쓰여졌을 때 당시의 초대교회 상황 얘기도 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때인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런 문제 속에 살아갔던 공동체였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삶들의 예상처럼 흘러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신 복 가운데 살아가지 않았어요. 예상하지 못한 대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흘러가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더 커다란 고난이 생겨났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더 많은 위험과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었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은 떠나가기 시작을 했고 교회는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몇몇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순교를 옆에서 많은 사람들은 지켜보아야만 했죠. 그 순교, 그 죽음을 지켜봤던 옆에 있는 이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런 상황이 우리의 실제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아마 견디기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해왔는데,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이런 죽음이 예상치 않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만드십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울부짖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울부짖는 그 울부짖음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혼돈 속에서 고통하면서 울부짖는 사람들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요, 그냥 세상에 적당하게 적응하며 살아가다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은요 그냥 흥미로운 이야기에 불과할 뿐일 겁니다.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 때때로 황당한 이야기처럼 아마 들릴 거예요. 하지만 혼돈 속에서,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격려의 메시지로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본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과거 속에서 지금까지 흘러왔고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종말론적 관점 속에서 하나님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과거, 현재 역사 속에서 하나님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관여해서 역사의 중심에 서서 역사를 이끌어 왔는지를 이 본문은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래의 모습이에요. 안전하게 완성될 그 미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이라는 특별한 많은 그림 언어를 가지고 그려가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혼돈 속에서 울부짖던 사람들은 분명한 미래를 볼 수 있게 됐고요,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의 혼돈의 상황들을 넉넉하게 이기고 그 너머 속에 거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본문이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본문은 정말 중요하죠. 바로 이 마지막 날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날 일어날, 정말 우리가 너무도 기대하고 꿈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정말 마음속에 그림으로 그려놓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너무도 좋겠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어떤 역사의 시점 속에서 이 이야기가 던져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 살필 수 있어야 가야 되는데요. 11장 7절 말씀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7절 말씀입니다. 11장 17절이죠.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24 장로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말했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전능하신 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이 좀 익숙하죠. 이 표현은 1장 8절에도 기록된 표현인데 1장 8절의 말씀 봐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비슷하지만 다르죠. 뭐가 다르죠? 뭐가 빠졌습니까?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이 이야기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11장 7절에 11장 17절에 있는 이 이야기는 그래서 어떤 것이 생략되냐면 앞으로 오실 그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가 지금 선포되고 있는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라는 겁니까? 미래의 시점이라는 거예요. 바로 앞에 1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미래 가운데 오실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그때에 지금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는 겁니까? 앞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위대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 본문을 통해서 듣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가, 그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본문 속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11장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처럼 그 세상은 우리가 마지막 날의 그 시점에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시점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세상의 나라가 다 누구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냐?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 시점에서는 세상의 모든 나라가 다 누구의 나라가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온전한 나라가 되는 그때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것이 완전하게 되기 전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그 세상은 지금의 세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그리스도의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 전 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9장 11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비소스의 사자를 자기의 왕으로 뽑았었는데 그 이름은 이름에 말하는 바라보니요 그리스에 말하는 바라보니입니다. 이 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비소스의 사자를 자기들의 왕으로 떠받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세상의 사람들은 누구를 왕으로 떠받듭니까? 아비소스에 있는 사자요, 사탄을 왕으로 떠받들었어요. 그런데 이 아비소스의 사자 사탄이 어떤 일을 세상 가운데 벌여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들었어요. 이 아비소스의 사자였던 이 사탄은 이 세상 가운데 뭐를 보내냐면 그 메뚜기 떼들이 나와서 퍼져서 만들어져가는 그 많은 고통과 그 많은 고통의 역사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 아비소스의 왕이 있었던 사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사자는 뭐를 만들어가냐면 세상을 파괴하기 시작을 했어요. 세상을 파괴하기 시작을 했는데 결국 이 왕은요 백성들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다시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왕을 파괴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파괴하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거죠. 바로 그 아비소스의 사자가 지배하고 있는 바로 그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세상과 세상이 서로가 파괴해 나가기 시작을 해요. 인간의 관계를 파괴시켜 나갔습니다. 자연질서를, 생태계를 파괴시켜 나갔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세상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다스려 나가야 되는데 이 사자들은요, 그것을 파괴시켜 나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그러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파괴해 나가고 있어요. 정치인들은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또 백성들은 분노해서 그 정치들을 파괴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환경을 파괴하고 그 파괴된 그 오염된 세상을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이기심이 이 아비소스의 속에서 나왔던 이 사자들에 의해서 서로가 서로를 파괴하는 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사람들은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이런 세상에 홀로 서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홀로 서 있는 나의 모습이 행복해 보입니까? 평안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불안해 보여요. 두려움이 생겨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 있는 이 장소가 파괴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파괴적인 이 세상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영원히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비소스의 사자들은 심판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통치는 완전하게 끝났습니다. 파괴적인 세상은 이미 다 끝나버렸습니다. 파괴적인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모습 속에 나타나는 미움과 갈등과 싸움과 전쟁의 세상은 이미 다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세상이 되었어요. 말씀이 회복되었고요. 창조 질서가 회복되었고요. 그리고 그 질서 속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세상으로 세상은 가득해졌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파괴적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만 가득한 그 그리스도의 세상이 바로 7째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세상 가운데 선언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이 파괴적 세상 속에서 고통하며 울부짖으며 정말 이 세상이 사라져가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세상이 오기를 갈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세상이 바로 이 시점에 7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더불어 그렇게 고대했던, 그렇게 갈망했던, 그렇게 소망했던 그 세상이 도래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세상이 왔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시간 속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그 세상은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미래 시작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보여줬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시간 속에 이 나라는 우리 가운데 도래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속에 그리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는 겁니다. 혼돈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는 죽음을 눈앞에 보며 살아가고 있기도 해요. 파괴적인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상처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그림으로 그려놓고 살아가다 보면 넉넉히 그런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마음속에 7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만들어져서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조금 그려집니까? 좀 그려지십니까? 이 하나님 나라 때문에 생겨나는 두근거림이 우리 가운데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까?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가 보십시오. 미래 가운데 분명하게 올 이 그리스도의 선포된 이 나라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 미래를 우리 마음속에 그림이 그려져 간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두근거림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 두근거림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어떤 혼돈도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이런 세상이 과연 어떻게 우리 가운데 도래했을까요? 이 위대한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왔을까요? 당연히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10장과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0장과 11장에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두 증인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두 증인은 교회를 상징하는 어떤 표현인데요. 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세상이 오기 위해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역할인데요.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교회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종말의 시대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본문 지난번에 읽었던 본문이 있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장 말씀인데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재앙이 세상 가운데 왔어요. 이 재앙이 너무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재앙 속에서 어떤 회개도 하지 않았어요. 9장 20절과 21절 말씀 봐볼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런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귀신들에게나 또는 보거나 듣거나 걸어다니지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1절 말씀이요. 그들은 또한 살인과 점체를 일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재앙이 닥쳤는데 고통의 상황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10장과 11장에 있었던 이 교회가 두 증인으로서의 삶들을 살아갈 때 상황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졌는데 그 지진으로 사람이 7,000명이나 죽었습니다. 재앙 속에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두려움에 쌓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역사는 만들어져 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가 덧붙여져야 됩니다. 뭐가 필요했습니까? 교회 증인의 삶이 필요했던 거였어요. 이 증인의 삶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져 가냐면 이 그리스도의 위대한 나라가 만들어져 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변화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 있는 사람을 만들어 가고요.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들을 만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종말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종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또 종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역사가 바로 종말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역사가 바로 이 종말의 역사라는 거죠. 교회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 8장 3절의 표현처럼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씩 쌓여갈 때 이 종말의 역사가 세상 가운데 오는 겁니다. 교회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는 종말을 바라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를 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증인의 삶이 쌓여갈 때,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쌓여갈 때 그것을 통해서 종말의 역사는 세상 가운데 만들어져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이야기잖아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전도의 시대가 아닙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근데 믿지 않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봤던 이 위대한 종말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이 두근거림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 역할이 있을 때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종말의 세상, 그리스도의 이 나라가 왜 나에게는 잘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위대한 나라가 이야기로 들리긴 하는데 왜 이런 것이 내 가운데 소망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또 많은 사람들은 이것보다도 그냥 익숙한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고 즐기며 살아가겠다는 마음이 더 커다랗게 왜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답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증인된 삶과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증인된 삶과 기도가 쌓여가야 되지만 그 나라가 우리 앞에 성큼성큼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삶들을 살아가야지 그리스도의 나라가 선명하게 다가와서 우리 가운데 소망 가운데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시간은 단순한 시계가 움직여 만들어가는 물리적 시간만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우리가 증인된 삶들을 살아가고 우리의 기도가 쌓여가는 시간에 따라, 그런 신앙의 시간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단순하게 물리적 시계가 시간이 지나가는 것처럼 어느 시점에 종말의 역사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증인된 삶들을 쌓아가고 기도를 쌓아가는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종말의 역사는 만들어져 가게 돼 있어요.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종말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선명해지기 시작을 해요. 저는 그것이 종말의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시계의 시간, 물리적 시간에 따라 흘러가지 않아요. 신앙은 이 신앙의 의미를 가지는 종말의 시간에 따라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된 삶들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로 하나님께 쌓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큼 신앙의 시간이 흘러가게 되고요. 그렇게 흘러갈 때마다 우리 앞에 뭐가 나타납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 앞에 선명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18절 말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11장 18절 말씀인데요. 이거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민족이 이것을 분별하였으나 오히려 우리들이 주님의 주님을 샀습니다. 이제는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종의 여자들과 성도들과 악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상하게 칠 때가 왔습니다. 마음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심판받을 자들과 상을 받을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제가 좀 복잡한 얘기를 조금 더 첨가해서 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심판받을 때가 왔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뒷부분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은 사람과 망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 속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죽은 사람은 모든 죽은 사람들을 말하지 않아요.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이라고 구분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 죽은 사람들은 당연히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을 말합니다.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요, 믿음에 대해서 실패한 사람들이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신앙을 포기하게 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땅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멸망시킨다는 동일한 단어를 통해서 설명을 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땅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을 파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서로를 파괴시켜 나갔어요. 사람들의 관계를 파괴시켜 나갔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시켜 나갔던 바로 그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을 파괴시켜 나가면서 그들은 스스로 파괴된 지옥을 만들어 갔습니다.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지옥을 만들어 갔어요.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누구를 왕으로 섬겼습니까? 아비소스의 사자였던 사탄을 왕으로 섬기고 스스로 그 지옥을 만들고 스스로 그 지옥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망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은 하나님이 만든 곳이 아니라 사탄과 사탄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고 살아갔던 공간이 바로 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것을 허용했을 뿐입니다. 앞에서도 계시록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허용하잖아요. 아비소스의 문을 허용하도록 하나님의 길을 열어놓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허용을 했어요. 사탄과 사탄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파괴적인 세상들을 만들어가고 그것을 지옥으로 만들어가고 스스로 지옥 속에서 고통받고 상처받고 사람들은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만든 그 지옥, 그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 간에 파괴적인 삶을 만들고 살아가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멸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옥이 영원한 겁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많은 사람들의 답변이 있지만 네, 영원할 수 있어요. 지옥에 살아가는 망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영원한 지옥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 세상은 멸망하거든요. 그 세상은 사라져가거든요. 그래서 지옥이 영원하냐라는 질문을 던지면 좀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영원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영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믿음을 갖지 않고 죽은 사람에게는 영원하게 그 속에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 스스로 지옥 속에 만들어서 파괴적인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 가운데 주어져 간다는 겁니다. 이런 지옥을 스스로 만들고 그 안에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속에서 살아가려 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은 그 세상은 멸망한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땅을 망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멸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며 서로를 파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에겐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옥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서 더 이상 그리스도의 나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만이 가득한 새로운 완전한 세상이 하나님 위에 의해서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선물로 받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선물로 상으로 주어진다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잖아요. 18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상을 받아요. 이 상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져 갔던 그 종말의 세상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바로 이 상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겁니다. 지옥을 만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없는 세상이요. 그리스도의 말씀만 있는 바로 그 세상이요. 창세기 1장에서 말했던 그 에덴과 같은 그 세상이 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우리에게요. 성경의 용어로 말한다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것이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을 18절에 표현대로 한다고 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의 종, 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예언자들. 또 마지막에 보니까 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잖아요. 앞서 이야기는 앞서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다시 증인될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몇 가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공시처럼 암기하고 내가 아멘했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두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생겨난 두려움 때문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요한계시록이 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상이 주어집니다. 어떤 상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가 상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상을 다 받아 들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너무도 좋겠습니다. 아멘. 종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들어 가십시오. 단순하게 그냥 교회 다니면서 종말의 역사에 동참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죽음의 순간까지 죽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되십시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상은 주어집니다. 너무도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소망하지도 않고 그 나라를 가치 있게 여기지도 않고 세상이 좋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상이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주어지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아라고요.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기록들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거룩한 진주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꿈꾸지도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 상으로 줄 리가 없습니다. 그 나라는 그 나라의 가치를 알고 꿈꾸며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상으로 하나님은 주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말씀대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며 종말을 기도하며 기도를 쌓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상으로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똑같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상은 똑같이 주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나라는 상으로 주어집니다. 똑같아요. 공평해요. 그런데요, 이 상을 받는 사람들에게 있는 무게감은 다릅니다. 받는 사람은 달라요. 다른 무게감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나라를 갈망했던 사람이요, 그 나라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은요, 그 상이 무게감 있게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시온소교회를 세워가려고 우리가 몸부림하지 않았습니까? 끊임없이 기도를 쌓아가지 않았습니까? 아마 하나님은 천국에서 마지막에 이 시온소교회를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무게감으로 여러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가슴 벅차지 않았을까요? 몸부림했기 때문에, 갈망했기 때문에, 기도로 쌓아갔기 때문에 그 무게감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상으로 주실 거예요. 하지만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그 무게감이 다가오지 않아요. 상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떨림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런 상도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불로 공력이 나타나서 모든 것들이 다 태워져 가는데 근데 남는 것이 있대요. 그 남는 것에 따라 상을 받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남는 것에 따라 상을 받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는 구원을 얻기는 하지만 불 가운데 얻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상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가는데 갈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무게감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여러분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성도들 위해서요, 시온소교회를 몸부림하면서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흔적 여러분 사라져가지 않습니다. 무게감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상으로 하나님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정말 기도했는데 정말 몸부림했는데 하나님 기억하실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몸부림의 양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상은 위대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종말의 역사를 소망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것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시온소교회에게 주고자 했었던 하나님의 그 위대한 상이 조금도 부족함 없이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드려지는 그 받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 이야기 19절 이야기를 가지고 좀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이야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손이 열리고 하나님의 열기가 보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지고 불안한 지와 전국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물과이 쏟아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니까 떠오르는 성경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나팔이 불러졌는데 뭐가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대요. 어떤 역사적 사건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으니까 아마 머릿속에 떠오르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출애굽기에 있었던 시내산 언약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19장 16절의 말씀 가볼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침내 셋째 날 아침이 되었는데 뭐가 칩니까?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며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사냥꾼 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자 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들어와 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7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처럼 나팔 소리가 들렸는데 그것과 함께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났습니다. 아마 이 이미지를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때의 상황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됐을 겁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었던 그 언약의 이야기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이야기가 같지만 조금 다르죠.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는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는데 그 11장 19절에서는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는데 그것을 끝나지 않고 뭐가 추가되죠? 지진이 일어나고 우박이 쏟아졌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조금 첨가가 되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8장 5절 7번째 봉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거쳐가면 또 설명해져 갑니다. 8장 5절 7번째 봉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뒤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뭐가 생겨났습니까? 천둥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대요. 출애굽기
출애굽기에 있는 이야기에 뭐가 첨가가 됐죠? 지진이 첨가가 됐어요. 나팔소리에서 뭐가 첨가가 됐습니까? 거기에 우박이 첨가가 됐어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뭐로 보여져 갑니까? 출애굽기에 했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죠? 점점점 우리 가운데 다가오면서 성취가 돼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져 가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의 이야기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의 약속이 한 번도 사라지지 않고 점진적으로 성취가 돼가면서 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뭐가 보였습니까? 언약궤가 보였어요. 언약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언약을 증명하는 궤잖아요.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약속이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이 이 언약궤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성전은 파괴가 되었고 당연히 법궤도 불타 없어졌습니다. 나중에 성전을 재건하지만 법궤가 있지 않는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법궤가 사라졌으니까 도대체 이 법궤가 어디 가 있는 걸까? 이 법궤를 통해서 만들어갔던 이 언약궤를 통해서 만들어갔던 과연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까지 유효하게 우리 가운데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일까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삶들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아요. 하나님 언약이 떠나간 것은 아닐까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한 약속이 사라진 것은 아닐까요? 시온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이 혹시나 사라져간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법궤가 보이지 않으니까, 언약궤가 보이지 않으니까 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혼돈 속에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본문 속에 뭐가 등장합니까? 하늘이 열리고 이 언약궤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야기죠?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 맺었던 그 언약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금도 지켜가면서 우리에게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약속하셨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한다면 이 약속은 사라져가지 않아요. 때때로 법궤가 보이지 않아서 언약궤가 보이지 않아서 과연 이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가졌을지 모르겠지만 사라지지 않아요.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 하늘이 열리고 이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보여줄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이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에게 우리에게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할 날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열렸어요. 보여졌어요. 분명합니다. 언제의 이야기입니까?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들어진 그 위대한 영광의 날에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저는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않았던 일들 때문에 생겨나는 혼돈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어렵습니다. 포기하고 싶어요.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세워가면서도 그런 혼돈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제 포기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그만두고 싶습니다.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약속했던 언약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우리의 혼돈들을 극복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견뎌내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신실한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종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기도를 쌓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완벽한 나라의 통치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가 가지는 생각 속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그 생각은 아마 실패할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무너지고 그 너머 속에 존재하고 있는 이 종말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목도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하나님 만나는 정말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축복된 하나님의 시온교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좀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인생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가지 않고 내 인생이 꼬여가는 것 같아요.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데 왜 내 생각대로 교회가 세워져가지 않죠? 실패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 약속을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진행된 삶들을 쌓아갈 때 하나님께 더 이루실 겁니다. 그런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가 가졌던 생각과 계획과 꿈들이 여러분 포기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포기하셔도 됩니다. 그 너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꿈을 새롭게 꾸십시오. 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우리가 가졌던 생각과 계획과 꿈이 있었습니까? 그게 무너졌습니까? 그럼 무너뜨리십시오.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또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것을 붙들고 새롭게 회복하고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